샬롬 반갑습니다. 꿈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7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물과 기름, 이 둘은요 서로 전혀 섞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발력이 무엇입니까? 두 물체가 서로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것이 바로 반발력이죠. 1과의 본문 말씀을 보고 있으면 반발력이 떠오릅니다. 도저히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의 죄악은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에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기는 하나 그가 불륜으로 낳은 아들의 생명은 거두시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이라는 크나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지 않으신 건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예언 앞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다 간 후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표현을 주목해야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것이죠. 16절 말씀은 다윗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상심할까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돌변하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태연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나 반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마저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거절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밀어놓은 회개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속히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를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연단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가시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죄 가운데 다윗을 건져내사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과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12장에서 아들을 잃은 다윗은 15장에 이르러서 또 다른 아들의 칼날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아버지의 목을 겨누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아버지의 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본문 말씀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우선 그는 50명의 호위병을 세웠습니다. 50명의 호위병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무엇을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성문으로 나갑니다. 이때 당시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압살롬은 스스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이 백성들에게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임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쿠데타에 필요한 핵심 멤버를 포섭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반란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하나님께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으로 간다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헤브론은 그가 쿠데타를 처음 시작할 본거지였습니다. 욕심과 야망에 눈이 먼 사람, 압살롬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모른 채 죄 가운데 살다 멸망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죠. 압살롬의 계획에 함께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악한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선하고 의롭다라고 착각합니다. 압살롬의 말이 진리가 되었고요. 압살롬이 그들에게는 주인이 된 것이죠. 압살롬은 욕망과 야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엽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죠. 결국 그는 악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악은 진리를 가립니다. 악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앞세웁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악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야망에 사로잡히지 않죠. 자기 욕망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악에서 떠나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주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다가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후대합니다. 사울 가문에 속한 재산을 그에게 다 상속시켜주고 시바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끔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3주차 본문 말씀에서 시바는
다윗에게 엄청난 선물을 제공합니다.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떡은 식사 대용이죠. 과일은 갈증 해소용입니다. 포도주는 강장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피길에 있습니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친 그의 일행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만 골라서 지금 시바는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바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조차도 예루살렘에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시바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윗의 마음을 사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시바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어리석은 결정을 다윗이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동안 그가 지킨 언약을 다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왜 시바에게 넘어지게 된 것일까요? 다윗의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목적지도 없고 식량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그 다윗은요, 풍성한 음식과 음료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현상에 매몰되면 본질은 무너진다. 뭐라고요? 현상에 매몰되면 본질은 무너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힘들고 지칠 때 당장 내 눈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면 본질이 무너져 버립니다. 문제 안에 갇히면 문제 밖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안에 갇히지 말고 문제 밖에 계신 주님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거짓된 사단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군사학자들에 따르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좋은 무기입니다. 전쟁은요, 숫자 싸움이죠. 숫자가 많은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시소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 4주차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다윗의 군대 숫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뛰어난 용병술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다윗은 군대의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는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전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3명의 장수 휘하에 군사를 3분의 1씩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군대는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과 군사들의 단합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군사들은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사기가 충천합니다. 사기가 한껏 오른 그들은 본문 3절 말씀에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싸울 것을 한마음으로 결의하죠.
성경 기자는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성경 기자의 액센트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수세에 몰린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회복된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의 군대를 회복시키신 장본인, 주체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다윗이 군대를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압살롬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패색이 짙었던 군사들의 사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결국 다윗의 군대 필승 카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삽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의 한계선은 자기 능력의 마지노선이죠.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러한 인생은 나의 힘, 나의 능력과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스케일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숱한 고난 속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극복하죠. 그래서 그는 그가 꿈꿀 수 없었던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인생의 한계선을 뛰어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5절 중반 이하에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부성애와 달리 성경 기자는 압살롬의 비극적 최후를 묘사합니다. 압살롬은 본문 9절 말씀에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립니다. 나무에 걸려있던 그는 결국 요압에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머리털이 결정적 순간에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심판거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주차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5절과 6절 말씀에는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잘 보여줘요. 성남 파도와 같이 밀려왔던 사울의 그 매서운 핍박은 다윗을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요, 고난을 숱하게 겪으며 변치 않는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붙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역대상 14장 말씀에서 다윗은 블레셋의 예상치 못한 공격 앞에 놓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 기자는 역대상 14장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신속하게 군대를 모으지 않습니다. 여러 전쟁 전문가들을 불러서 대비책을 찾고 전략을 짠 것도 아니에요.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으려고 사신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아멘. 다윗은 영적인 싸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만사를 다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라는 부사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 기자는 다윗이 기도를 한 것이 이전부터 지속된 매우 반복적인 습관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예상치 못한 이방 대적의 공격 앞에서 급박한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숱한 시련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가 취한 행동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의 마무리를 항상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심지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의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나를 향한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7월 영상 주제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선명한 영적인 청사진을 발견하고 순종하여 가정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